오늘은 에덴 동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창설하셨다라는 이 말을 좀 찾아보니까 창설하시다. 이게 나타인데 나타. 근데 이 대부분 번역이 창설했다, 만들었다라기보다는 심었다라는 나타. 잠깐만요. 심었다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을 했어요. 땅이 낼 것이다. 이것도 다른 단어네. 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설하시고 나타를 내가 한 절 아래로 클릭을 했어요. 창세기 9장 20절에 보면 심었더니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나무를 창설하신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다라고 했죠. 출애굽기 15장 17절에도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라. 그들을 창설하셨다 만드셨다가 아니라 심은 거예요. 레위기에는 어떻게 됐나?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만 우리는 번역을 한 걸 정설로 믿고 있는데 본래의 이 나타의 의미는 심었다. 어디다 심었을까요? 땅에다 심었을까요? 마음에다 심었을까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어디 있어요? 마음. 에덴 동산하고 에덴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에덴 동산하고 다 해놓으셨네? 에덴 동산하고 에덴하고는 구분하셔야 돼요. 에덴은 구체적인 어떤 장소를 명시했어요. 여긴 장소고 에덴 동산은 좀 많이 그 시적인 장치로 은유가 되어 있어요. 심었다. 창설이 아니라 심었다. 이렇게 번역 가능하겠죠? 본래의 의미가 나타의 본래의 의미가 심었다니까. 어디다 심었다? 그냥 우리 마음에 심었다. 마음이다. 그러면 에덴 동산은 막 꼴록꼴록꼴록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내 마음에도 에덴 동산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에덴 동산은 심었다는데 에덴은 어떤 장소 개념입니다. 좀 구분을 해보자고. 에덴과 에덴 동산은 구분을 해야 돼요. 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요. 그리고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동산에서부터 뭐가 나왔어요. 강이, 네 개의 강이. 그림은 다시 그려놓을게. 에덴 동산은 장소 개념이 아니라 특정 어떤 그 상징 개념이에요. 내 마음을 상징하고 내 마음에서부터 이 동산이라는 마음에서부터 강이 4개가 흘러나와요.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4개가 흘러나와. 동서남북으로 흘러나오는데 첫째 강의 이름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눌렀어요. 이거는 그 비손이에요. 근데 비손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그리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들렀어요. 기혼. 근데 여기 지명이 나와. 구스 온 땅을 들렀어요. 지금 구스는 어느 지역을 얘기하죠? 에티오피아. 구스 여인과 결혼했죠? 그러니까 구스 여인 구스 사람들이 얼굴이 미남 미녀야. 역삼각형으로. 제가 에티오피아 다녀보고 그 다음에 그 에티오피아 수단 지역 다녀보면 키도 크고 잘생겼어. 구스, 요게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나 수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히데겔. 이 히데겔이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면 히데겔을 학자들은 전부 다 뭐라고 그러냐면 티그리스 강이라고 그래요.
티그리스강. 그 다음에 넷째 강은 유브라데. 자, 비소는 잘 몰라. 근데 티그리스강, 유브라데강, 구스 온 땅을 다 굴렀다. 그러면은 나오겠죠. 장소가 대체적으로 여기가 어디겠구나라는 게 나오는데, 어머나, 구글 지도 여기다 내가 띄워놨어요. 보여드릴게요. 한참 걸리네, 구글 지도를. 자, 여기가,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수단을 질러서 여기까지 내려온 강. 요게 나일강이야. 요 강은 에티오피아부터 발원을 해요. 이제 내려왔으니까 나일강 맞죠? 그 다음에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이야. 그 다음에 첫째 강 비소는 몰라. 하늘로 올라갔는지 땅으로 내려갔는지 몰라. 그러면 에덴이라는 지역은 어디까지 포함이 되냐면 대체적으로 티그리스, 유프라데스강 포함해서 보면 이란, 이란, 이라크, 터키, 가나안 땅, 그 다음에 구스 온 땅을 둘렀으니까 에티오피아에서 발원해서 온 땅을 눌렀어. 이집트까지 해서 요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요렇게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그래요. 요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뭐라고 불렀어요? 성경에서는 여기를 에덴. 에덴. 여기가 에덴이 될 수 있었어. 에덴. 근데 왜 에덴이 될 수 있었냐면은 이 동산 같은 마음에서 흘러나왔던 물 때문에 에덴이 된 거야. 만약에 동산 같은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없었으면 여기가 에덴이 될까요? 지옥이 될까요? 지옥이 되는 거야. 그렇죠?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에서 이 내 강이 흘러가. 그럼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 내 동네, 우리나라는 뭐가 돼요? 내 마음, 에덴 동산이라는 내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예수가 그랬잖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흘러넘치면은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 내 동네,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뭐가 돼요? 이 나라, 이 지역 주변은 누가 뭐라고 그러든 에덴이 되는 거야. 내가 에덴 동산이 되면. 원리가 그거야. 이건 지금 막 옛날 신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성경의 주요 무대가 어디예요? 성경의 제일 중요한 무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곳.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죠? 가나안 땅. 근데 가나안 땅은 결과물이고 성경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요 에덴에서부터 시작한 거야. 비옥한 초승달 지역.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잘 모르시는데 비옥한 초승달 지역 딱 치면은 떠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지도. 자, 초승달 모양이 떠야 되는데 이미지. 자, 이게 내가 뭘 클릭을 잘못했더니 좀 키워야 돼. 자, 초승달 모양이죠? 이렇게 여기를 비옥한 초승달 지역. 이거 잘못 그려졌어. 이집트까지 가야 돼. 이집트까지. 뭘 하나 구글을 잘못 건드려 놨더니 구글이 화가 났나 봐요. 구글이 여기 있네. 요 사진. 요게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오리지널입니다. 이렇게 이집트까지. 여기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뭐라고 불렀어요? 성경에서는 여기를 에덴이라고 불렀어. 근데 요 에덴이 내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네 개의 강의 근원이 됐어요. 우리는 보통 요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강의 근원은 아라랏산이라고 그래요. 아라랏산. 이 동네에서 제일 높은 산이 아라랏산이거든요. 그래서 설산이니까 1년 365일 물이 흘러내려. 그래서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이 돼서 요렇게 여기서 끝나요. 요걸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래. 강과 강 사이에 있는 땅을 메소포타미아 땅. 이게 메소포타미아는 강과 강 사이의 땅이에요. 그리고
요 구스 온 땅을 흘러간 강을 나일강이라고 그래. 요 사이를 지금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에덴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발원했다고 그래. 동산이면은 어느 장소 개념으로 하면 이거 불가능해요. 동산에서 이쪽에 강이 흐르고 근원이 여기서 또 이렇게 흐른다? 그럼 불가능해. 이건 장소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말하는 거야. 나라는 인간. 내 마음. 자, 여기까지 이제 생각하면은 다시 한번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심으셨어요. 이렇게 내 마음에 동방의 에덴이라는 그 땅,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에 나 같은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심어주셨어. 당신의 씨앗을 심으셨다고. 그래서 그 씨앗이 죽고 내 마음에서 죽고 썩으면 그래서 싹이 트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단어나 옥토밭이라는 예수의 옥토밭이라는 단어나 같은 말이야. 이해를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가 설명해 줬던 걸로 설명을 하면은 설명이 다 돼. 그런데 돌짝밭으로 남아있거나 길바닥 밭으로 남아있거나 가시밭으로 남아있는 그 마음 상태는 에덴 동산을 심어줘도 에덴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 이 사람 자체가 그 마음 안에 옥토밭 안에 있는 거야. 이 사람 마음 자체가 옥토밭이고. 목사님 문법적으로 잘 안 맞는데 원래 안 맞아. 왜냐하면 우리는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이원론으로 생각을 해요. 에덴 동산 하면은 이원론.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어떤 지명만 생각해. 그래서 소설, 영화 수도 없이 나왔어. 에덴을 찾아서, 에덴을 찾아서, 에덴을 찾아서. 맞죠? 우리 서구인들은 전부 에덴을 찾아가. 마치 무지개를 찾아가듯이. 그리고 영화 자이언트도 에덴 동산이 모델이야. 영화 자이언트. 그 그로테스크하고 우울한 글루미의 그 주인공이 있잖아. 아주 유명한. 결국은 죽었지만. 근데 이 자이언트. 그러니까 서구의 문학이나 예술은 에덴 동산이 모티브가 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에덴 동산이 모티브를 꼭 장소로만 이것들은 생각을 해. 장소가 아니고 우리 개인이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우리 개인들이 에덴 동산이야. 내 마음에 심어주셨으니까. 그래서 장소 개념이 아니라 어떤 상징 개념으로 나라고 생각하면은 그 지으신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거기다 사람을 딱 놔뒀어. 그러면 여기서 사는 사람은 마음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야. 이해를 하셔요? 그럼 내 마음에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인 상태는 우리는 또 유토피아. 이원론의 최고의 역기능이 뭐냐면 유토피아야. 유토피아. 이 유토피아를 어떻게 생각하냐. 유토피아는 가난도 없어, 슬픔도 없어, 전쟁도 없어, 아픔도 없어, 고통도 없어. 인간이 싫어하는 건 다 없어. 질투도 없어, 미움도 없어, 분노도 없어. 그럼 뭐 가지고 살지? 사랑과 기쁨과 행복과 아름다움과 배고프지 않으니까 반대로 배부름과 넉넉함과 전쟁이 없으니까 평화와 이런 걸로만 그런 걸로만 산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싶어.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세상을 뭐로 나눴어요? 둘로 나눴다고. 둘로. 유토피아의 특징이 디스토피아가 있고 디스토피아는 뭐만 있어요? 절망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미움과 분노와 이런 것만 있는 거야. 그리고 유토피아는 뭐만 있어? 기쁨과 행복과 이런 것만 있어요. 둘로 나눠서. 그런데 이 이원론이 맞냐 이거야. 아니라니까.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셔.
자, 일단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는데 이게 우리는 생명나무, 유토피아, 생명나무, 안식 이것만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안식이 아니라 불안, 근심, 초조 이런 거 다 같이 갖다 놨다고. 동상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토피아에는 뭐가 제거가 됐어요? 악과 분노와 슬픔이 제거가 된 상태가 유토피아잖아요. 이걸 에덴 동산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고. 근데 에덴 동산 안에 이 유토피아 안에 뭐를 넣어놨어? 선악 지식하고 생명나무. 유토피아 안에다가 두 개. 선악 지식 나무 플러스 생명나무를 넣어놨어요. 이거는 서구인들의 개념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야. 어떻게 두 개가 공존하지? 그래서 서구인들은 지금도 서구의 있잖아요. 사막의 교부들, 수도사들, 저 절벽 꼭대기에다 수도원 지어놓고 거기서 세속으로 아예 안 내려와. 또 침묵수도원. 몇 년 동안 말을 안 해. 침묵수도 별짓을 다 하면서 뭐를 제거하려고 그래요? 악을 제거하려고 그러죠. 디스토피아를 제거하려고 그런다고. 그런데 성경은 같이 갖다 놨다니까. 선악지식하고 생명나무하고. 어디다? 내 마음 안에다. 내 마음 안에는 그게 공존하고 있다고. 불교하고 기독교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야 되죠? 불교의 승려들, 중들은 뭐를 하려고 그렇게 길을 써요? 자기 마음에 오욕칠정 무슨 신호애락 다 없애려고 그래. 무념무상 만들려고 맨날 앉아서 도 닦잖아. 없어질까? 절대 안 없어져. 선악지식, 생명나무가 공존해야 된다니까? 근데 기독교가 세상에 불교처럼 그걸 없애려고 그래 자꾸. 죄악을 없애고 아픔을 없애고 슬픔을 없애고 절망을 없애고 그래서 내 안에는 뭐만 남아있어? 혼전의 행복과 기쁨과 긍정과 사랑과 이것만 남아있어. 아니 그거 노력할 필요 없어. 주사 한 대 맞으면 돼. 주사 한 대 맞으면 노력할 필요 없이 본인들이 원하는 유토피아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인류는 끊임없이 돈 있고 권력 있으면 그 주사 맞고 살아.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유토피아 에덴 동산이라면 그건 비극이에요.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가 공존하고 있는 내 마음이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이라고. 우리 사람들이 인류사에 이제 성인들에게 결혼하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제일 후회하는 게 뭐냐 그러면 저 사람하고 결혼한 거. 진짜 후회하는 거 저 사람하고 결혼한 거. 근데 보면은 내가 이제 수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엘리자베스 테일러. 얼굴은 유토피아잖아. 엘리자베스 테일러 젊은 시절 나이 먹어서도 유토피아야. 50대도 유토피아야. 근데 그분은 결혼을 몇 번 했더라? 셀 수가 없어. 17번인가? 셀 수가 없어. 그 유토피아 얼굴을 가지고 결혼했는데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 심지어는 이혼한 남자하고 또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또 다시 결혼한 적도 있어. 3번이나 재혼한 적이 있어. 아니 완벽한 얼굴 조건을 가졌던 유토피아 같은 외모인데 결론은 마음이 디스토피아야. 마음이 해결이 안 됐어. 그러니까 삶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왜 그렇게 끊임없이 이혼을 할까? 왜 이혼을 하죠? 왜 배우자하고 사는 게 그렇게 지옥 같을까? 이유가 아주 심플해요. 나랑 똑같이 생겨서 그래.
그 사람이 나야. 내가 전에 설교할 때 그랬잖아. 몇 주 전에. 운전사. 쳐다보는. 알았어, 내가 비켜줄게. 알았어, 내가 비켜준다니까. 그렇게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사람의 그 얼굴, 분노, 화내는 그 모습에 내가 들어있더라니까. 나를 빨리 찾을수록 이혼을 안 해. 행복해진다고. 그래서 내 마음 안에는 놀랍게도 나와 내가 들어가 있는 거야. 나와 내가. 미워하는 나와 되고 싶은 나가 동시에 들어가 있어. 그게 선악지식과 생명나무의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이혼론을 극복을 하면은 에덴 동산이라는 그 장소를 꼭 어느 장소가 아니라 나란 인간이구나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란 인간은, 자, 여기서 이제 나란 인간이 나는 한 개인이지만 사실은 나란 인간은 한 개인이지만 사실은 또 집단이기도 해. 어려운 얘기죠? 아주 어렵지 않아.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다 뒀어요. 지으신 사람을. 자, 여호와 하나님 사람을, 요건 단수야. 단수야, 분명히 아담. 그런데 아담이라는 이름이 고유명사예요? 아니면 보통명사예요? 응? 고유명사는 뭐지? 고유명사는 정성필, 정다운, 정진영, 뭐 이런 이름이, 최영희, 이런 이름이 고유명사잖아. 고유명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 근데 보통명사는 되게 많아. 그냥 보통명사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 이거 보통명사일까요? 고유명사일까요? 보통명사. 사과. 보통명사예요? 고유명사예요? 보통명사야. 과일. 보통명사야? 고유명사야? 보통명사예요. 보통명사. 아담은 고유명사가 아니야. 보통명사야. 그러니까 아담의 뜻은 인류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돼. 사람이라고 번역해도 되지만 인류. 아담은 그냥 어느 인류의 대표라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인류에게 심어 주신 거야. 그런데 심어 주셨는데 누구는 그 에덴 동산을 마음껏 누리고 살지만 누구는 그 에덴 동산을 못 누려. 창세기 2장의 인류는 에덴 동산을 누리고 살았어. 근데 창세기 3장에 똑같은 아담이에요? 똑같은 아담?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나칠표의 동산에 숨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요? 아담을 불렀어. 이 아담이 개인 아담이냐고 아니면 인류냐고. 인류야, 인류. 자꾸 개인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는 개인이지만 인류야.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집단이지만 개인이야. 그런데 이것을 꼭 구분해야 되는 이 서구인들의 뇌구조에 따라서 우리는 자꾸 이것을 헷갈려요. 우리 동양인은 진짜 헷갈려. 동양인은 간단해. 나고 나다. 네가 그 무슨 말인지 아가. 근데 경상도 말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많이 배웠어 우리 최 여사한테. 집단과 개인으로 혼용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근데 혼용해서 사는 동양인과 서양이 서로 뇌구조가 달라요. 서양인은. 동양인은 나를 누구랑 동일시해? 나를 가족, 국가, 민족,
그렇죠? 나를 독립해서 생각을 안 한다니까, 동양인은. 언제나 나는 누구랑 꼭 연결지어서 생각해? 가족과 국가와 민족을 연결해서 생각해. 근데 서양인은 나를 누구로 연결을 해요? 나. 절대 연결을 안 시켜. 그러니까 서양인은 개인은 개인이고 집단은 집단이야. 국가나 민족, 뭐 집단은 그냥 집단일 뿐이야. 그러니까 뇌 구조가 서로 다르다고, 동양인과 서양인은. 이거는 제가 몇 년 전에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 밴드에다 동영상 몇 개 올렸어요. 동양인은 이렇게 여기서 사람이 서서 보고 있는 거야. 가까운 곳, 여기는 멀리 있는 곳이야. 자, 요렇게 놔뒀어. 동양인은 나하고 제일 가까운 곳을, 크기 사이즈가 다르죠 지금? 나하고 제일 가까운 곳을 어디로 지적을 했어요? 동양인은? 서양인은 그럼 어디로 지적을 했어? 서양인은 제일 가까운 거. 동양인은 많이 있는 거. 뇌 구조가 다르다니까? 그리고 나무하고 모양하고 비교를 해서 어느 게 똑같을까라고 주면은 동양인은 나무라는 재료의 공통분모를 가진 본질을 선택하는데 서양인은 동그라미 원뿔형을 모양을 선택을 해. 우리는 재질로 선택하고 여기는 모양을 선택해. 그거 공부 다 하셨죠? 우리 2019년도에 공부 많이 했어. 공부 많이 했다니까. 동양인과 서양인은 확실하게 뭐가 달라요? 뇌구조가 달라. 생각하는 패턴이 달라. 밴드에 찾으세요. 동양인과 서양인, 뭐 동양인, 서양인 이렇게 치면은 떠요. 찾기에. 자, 그러니까 동양인의 뇌구조와 서양인의 뇌구조가 다른데 이제까지 성경은 서양인의 뇌구조로 해석이 됐어요? 동양인의 뇌구조에서 해석이 됐어요? 서양인의 뇌구조. 서양인은 철저하게 개인과 집단을 분리를 했어. 그러니까 개인과 집단을 분리를 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아담을 집단으로 봤어요? 개인으로 봤어요? 개인으로 봤지. 서양인은 철저하게 개인으로 봤어. 아담 한 인물로 봤어. 그러다 보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창세기 4장에 쫓겨났어. 창세기 4장이 쫓겨났더니 세상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제물을 받으셨으나 그래서 가인이 이제 쫓겨나서 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 죄벌이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점에는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한 내가 땅에서 피하면 유리하겠나이다. 무릇 유리하겠나이다. 그리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분명히 서양인의 관점으로 우리는 해석했기 때문에 가인은 한 놈만 있어야 돼. 아벨은 뒤졌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막 존재하고 있어. 해석이 안 된다니까. 근데 이걸 가인이라는 집단으로 해석을 하고 아벨이라는 집단으로 해석을 해보자고. 아벨이라는 집단. 그러면 가인이라는 집단이 아벨 집단의 대표를 죽였어. 그러면 아벨 집단이 가만히 놔두겠냐고. 반드시 죽이지. 그럼 이해하기가 쉽지요. 서구인들의 성서 해석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지. 여기에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속아 넘어갔다고. 안 풀린다니까 집단으로 보면 돼. 그래서 아담은 개인이자 집단이야. 개인이자 집단. 개인의 스토리이자 집단이야. 왜냐면 나는 개인이지만 나는 또 어느 집단이야. 맞죠? 나는 나이지만 나는 아버지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고 형제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해. 내 정체성은. 하나 가지고 설명할 수 없잖아. 맞죠? 나는 그래. 혹시 안 그러신 분이 있지? 천혜고와. 그리고 자폐라서 자기 혼자만 살아가. 자기 마음에 모든 사람이 다 끊어져 있어. 뭐 그런 사람은 설명할 길이 없어. 너 혼자야 그냥. 너 혼자야. 그래도 그는 혼자지만 그의 가족들이 그를 돌봐주잖아. 본인은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가족들이 돌봐주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결코 혼자가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서구인들의 사고구조는 자폐증 환자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지들은 무조건 혼자야. 개인이야.
이런 상태로 성경을 해석하니 에덴 동산이 무슨 뭐 먼 신화에 나오는 에덴을 찾아서 무슨 장소 개념으로 하나 이해를 하고 무슨 뭐 이게 개인 이야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수가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 씨앗이 죽으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그게 한 사람 얘기예요? 아니면 인류 전체 얘기예요? 인류 전체 얘기란 말이야. 예수가 말씀하실 때 인류 전체 얘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요 말을 두 분이 말씀하셨어. 제일 먼저 누가 하셨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가 말씀하셨어. 그럼 이게 단어는 같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단어는 같은데 내용이 같아요? 제가 줌 방에다가 이거 성경 공부한 거 올렸죠? 설교한 거. 단어는 같지만 내용이 달라. 왜 내용이 다르냐면 세례 요한은 유대교인이야. 그냥 유대교인. 유대교인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만 해당돼요? 세례도 누구만 받아야 돼? 천국은 누구만 가? 유대인들만 간다고. 맞죠? 근데 예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를 유대교인들에게만 얘기했어요? 아니면 전 인류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단어는 같은데 이 범위가 달라. 맞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식으로 성경을 해석했던 분들이 서구 신학자들, 예수님의 그 확대 범위로 해석했던 분들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그런 사람이 다른 거야. 지금 패러다임이 전환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 세례 요한에서 예수의 패러다임으로 해석이 전환이 되는 거라고. 에덴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1장을 이해하려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예수식으로 이해를 해야 해석이 돼요. 서구식으로 세례 요한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절대 해석 불가야. 아니 해석이 되면 예수가 오겠어? 안 와도 되지. 예수가 올 필요가 없잖아. 세례 요한이 성경 해석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해주면 예수가 굳이 오실 필요가 없지. 불완전하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완성시키러 예수가 오신 거 아니야. 맞지요? 이제까지 서구신학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역할을 했어. 그냥 새로운 길을 예비만 했어. 목사님, 그거는 불과 예수하고 세례 요한의 나이를 감안하면은 불과 몇 년인데요? 몇 년? 에덴 동산 얘기가 몇 년짜리예요? 몇 백 년짜리예요? 몇 천 년짜리예요? 몇 만 년짜리예요? 몇 십만 년? 몇 백만 년인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른다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시대가 예비한 게 세례 요한 시대는 몇 년이지만 이게 2000년이 될지 어떻게 알아? 2000년 후에 이제 예수의 해석으로 들어갈지.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되잖아. 2000년 만에 예수의 해석으로 지금 2000년 동안 길을 예비했어. 세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 해석이 이제 시작돼. 예수님의 해석이 이제 시작된다고. 이거 잘 이렇게 머리에 안 와닿으세요? 갑자기 이렇게 전부 다들 안드로메다에 가셨어. 이게 집단과 개인의 그 이해를 좀 하셔야 돼. 요새는 양자물리학이 나왔거든. 양자물리학. 양자물리학을 이해를 하면은 되게 쉬운데 좌우지간 서구 철학도 이 과정을 다 넘어왔어요. 우리가 서구 철학 중에 현대 철학을 다 공부를 안 해서 그래. 과거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이게 언제 극성을 그렸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1999년에서 2000년 Y2K라고 그러죠. Y2K.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이 시절 다 살아왔으니까.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거야. 이걸 Y2K라고 그랬어. 새로운 천년이 시작될 때는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고 그랬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들어간다고 그랬어. 기억하세요? 먹고 사느라고 너무 바쁘셔야죠. 죄송해요. 너무 바쁘신 분들에게 자꾸 이거 다그치는 것 같아서. 근데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넘어가기가 편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럼 뭐냐 이거야.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아시는 분? 심플해. 포스트 모더니즘은 2000년 전에 플라톤으로 시작되는 서구 철학의 한계가 무지하게 많다고. 이원으로 시작하고 유토피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개인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런데 집단, 국가, 민족 아니면은 이 서로의 어떤 그 확장된 이 사회 시스템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 개인. 이 한계가 무지하게 많아. 이원론의 한계. 이것을 넘어서서 이원론의 한계. 플라톤 철학. 쉽게 말해서 플라톤 철학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서 플라톤을 넘어선 새로운 철학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새로운 철학.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이때 제일 많이 회자되었던 인물. 누구? 미셸 푸코. 아직 기억 안 나세요? 세상을 나처럼 안 살았구나. 미셸 푸코, 들레즈, 라깡 이런 사람들 무지하게 이름 많이 나. 라깡, 들레즈, 미셸 푸코. 그 다음에 내가 이름 기억 못하는 되게 어려운 이름들 많이 나왔어요. 요때 이런 사람들의 철학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들어왔습니까? 20년이 넘었어. 지금 2000년도 들어오세요. 20년이에요. 여전히 플라톤을 중심으로 한 서구 철학에서 단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났어. 근데 거대한 흐름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갈 거예요. 이원론에서 이론론으로 갈 거라고. 어쩔 수 없이 AI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한계가 분명해. AI 시대에 들어가는 순간 양자 물리학은 이 양자 물리학이라는 요 학문은 주류 학문이 될 거예요. 양자 컴퓨터가 나올 거니까. 그럼 양자 물리학의 핵심이 뭐예요? 이원론이에요? 이론론이야? 어쩔 수 없이 이리 넘어가. 컴퓨터가 AI가 주도할 거야. 그럼 이론론의 핵심은 뭐야? 에덴 동산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다고. 이게 이론론의 핵심이야.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심으시고.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지역에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어딘가에 에덴이라는 것을 심었어요. 이건 장소 개념이 아니야. 그 심었던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유대교라는 것에 심으신 거야. 심었더니 여기서 내 강이 발원해서 이 지역을 다 먹여 살리고 평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우아하고 멋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시나리오대로 갔습니까? 못 갔기 때문에 예수가 오신 거 아니야. 이 시나리오대로 가신 분이 딱 한 분 있었어. 누구? 다윗 한 분밖에 없었다니까. 그 기나긴 몇천 년의 역사 동안에 유대교 역사 가운데 내 종 다윗만한 종이 없더라. 그게 다윗밖에 없다는 얘기야. 므낫세도 아니고 히스기야도 아니야. 그 사이에 태어났던 이사야가 이것을 해석을 해줬고 예레미야가 해석을 해줬고 그 사이에 태어났던 수많은 선지자들의 해석을 해줬지만 이것조차도 완벽하지가 않아. 엘리야도 해석을 해줬고 그 다음에 엘리야의 그 제자가 누구죠? 엘리사도 해석을 해줬는데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누가 다시 오셔야 돼?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다시 해석을 해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 완벽한 에덴 동산이라는 게 인류사에 존재했었나요? 에덴 동산? 거의 없다. 그래서 완벽이란 단어를 쓸 수 없다. 우리는. 완벽을 안 쓰고 어떻게 써야 돼? 온전하다. 완벽할 수는 없어. 온전해. 하나님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결합이 돼서 온전하게 가는 거야. 피조물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가자는 얘기지. 근데 요 꼭
창세기 3장의 요것들은 창세기 3장의 인류는 존재한다니까? 지들이 완벽해지려고 선악지식을 취해버려요. 선악지식을 취하면은 자기네들이 완벽해질 수 있다라고 굳건하게 믿는 거야. 인류사는. 이게 지금 세계관을 설명을 해주는데 저도 어디까지 설명이 되고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잘하고 있는지. 이제 하나씩 한번 해나가 보자고요. 이게 이제 기초고, 기초. 여기까지 기초. 여기까지 기초고, 일단 이거 하나 알았죠? 에덴이라는 지역은 분명히 존재했어요. 지역은 존재했어. 어디예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 비옥한 초승달. 그런데 이것은 모델이지 이게 결과가 아니야. 전 인류를 지금 지구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모델일 뿐이야. 샘플링이라고. 샘플링. 아시겠어요? 샘플링. 영어 스펠링 한글보다 더 샘플. 이게 샘플이라고. 샘플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이제 그 다음에 쉬워요. 무슨 대학교 강의하는 거야. 저도 지금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왜냐면 이제까지 신학책에 없던 얘기를 하는 거니까. 신학책이나 교리에 전혀 안 나와요. 이거 설명하려면은 도서관 몇 개의 분량의 책을 읽어서야 겨우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런 거 설명하라고 선악자폐가 아니라 활자자폐로 만들어가지고 컴플렉스, 그냥 결핍, 상처가 잔뜩 있는 상태에서 나는 상처와 컴플렉스와 결핍 때문에 숨을 곳을 찾아다녔는데 거기가 최적의 장소가 도서관이었어. 최적의 장소가. 내가 나를 숨기기에 최적의 장소가 거기였다고. 책방이었다고. 거기에 앉아서 책을 읽는 동안에는 근심 걱정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어렸을 때 아침 먹고 나가면 점심 저녁을 안 먹고 저녁 10시쯤에 들어가. 비일비재했어요. 아니 마음이 편한 쪽으로 나는 갔다니까? 몸이 편한 쪽으로 간 게 아니라 세상이 하도 괴로워가지고. 아니 그 어린 나이에 10살도 안 된 나이에 그거 가능해요? 가능해. 자폐는 10살도 안 돼서 자폐 걸려. 얼마나. 내가 그래서 자폐 전문가라니까. 자폐는 보면 알아. 쟤 자폐구나. 내가 자폐였으니까. 공감능력 결여. 공감능력 결여이기 때문에 오직 지식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선악 지식인으로 어린 시절을 다 보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하나님이 쓰실만 하니까 내 마음 가운데 선악 지식 나무만 있었던 내 마음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주셨어. 내 마음 안에는 뭐만 있었어요? 에덴 동산이었던 제 마음 안에는 선악 지식 나무만 있었다고. 나무 한 그루. 선악 지식 나무만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생명나무. 그럼 봤더니 둘이 같은 나무야. 이렇게 덮으면 돼. 덮어주셨어. 이때부터 순혈조합이 시작된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이 설명이 가능해진 거예요.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신. 제가 딱 이 모양이에요. 여기 들어와 있어 지금. 들어와 있더니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의 정체가 뭐고 선악 지식나무의 정체가 뭘까? 이렇게 봤더니 그냥 이걸 개념으로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사람으로 설명하죠. 사람. 선악 지식의 계통으로 만들어진 집단이 있고 생명의 계통으로 만들어진 집단이 있다고. 이 집단은 창세기 5장에 나오고 이 집단은 창세기 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름하여 선악지식의 집단은 창세기 4장이 나오는데 이들은 누구의 후예? 가인. 그러니까 가인 족속이야. 그냥 가인 족속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누구의 족속? 셋의 후예들이니까 아담의 후예들이니까 아담 족속이 되는 거야. 아니 아담의 아들인데 왜 아담을 빼버렸어요? 가인이 스스로 지가 애비가 됐어요. 애비. 조상이 됐다고. 이해하시죠? 여기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으니까 아담의 족속이 된 게 맞아. 자, 이 집단 개념이야. 그래서 집단 개념으로 이해를 할 때 이 집단 안에 속해 있는 나는 어디에 지금 속해 있냐고. 잘 모르시겠죠? 난 분명히 아담에게 여기에 속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찾아내는 게 불가능합니다.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문둥병에서 벗어나서 감각을 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만이 볼 수 있어. 사람들은 영분별 하는데 인류사의 최대의 거짓말은 0이에요. 0. 이거 없어요. 인류사의 최대의 거짓말이 이거야. 전 인류의 전 종교가 모든 종교가 다 영적인 환상에 빠져가지고 현실을 안 보고 전부 다 여기로 도망가. 이게 유토피아야. 영적인 세계가 유토피아잖아. 없다니까 이거.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이 유토피아는 내 마음 안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 안에 공존하고 있어. 공존하고 있어. 이해가 안 되면 원자라는 거 있죠. 원자. 이 세상은 전부 뭐로 이루어졌어요? 원자. 나도 원자, 얘도 원자, 물도 원자, 마우스도 원자, 모니터도 원자야.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을 해체하면 원자만 남아. 얘도 해체하면 원자만 남아. 얘도 해체하면 원자만 남아. 그리고 이 빛도 해체하면 뭐만 남아? 원자만 남아. 그럼 나라는 인간의 물질 구성의 기본 단위는 뭐야? 원자야. 그럼 나하고 얘하고 달라 보이지만 본질은 같아. 과학도 이만큼 발표냈다고. 근데 신앙만 이걸 못 넘어가. 신앙만 인정을 안 한다니까. 뭐가 같냐고. 흑인하고 백인하고 뭐가 같냐고. 흑인은 저주받을 족속이라 노예로 부려먹어도 되고 백인은 우월한 짐승이라 걔들 함부로 죽여도 돼. 이게 서구 신학이라니까. 이 대목에서 욕 좀 해야지 씨발놈들.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끝까지 잡고 가려고 하는 게 서구 신학이야. 서구 철학이라고. 근데 모든 게 다 흑인이나 나나 원자로 보면 다 같아. 그러니 같은데 내가 학대하거나 죽이거나 할 수가 있어? 내가 나를 죽이는 건데? 할 수가 없지. 같아. 그러니까 제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일 원수 같은 나를 원자잖아. 똑같은 나 같은 원자잖아. 제일 원수 같은 승질머리를 꼭 내 옆에다 붙여. 내 옆에다 붙여놓는데 어느 날 내가 최영이가 세나 내가 세나 봤더니 내가 더 세. 우리 최 여사는 그거 다 참고 품더라고. 그릇이 커. 원자를 담는 그릇이 나보다 몇 배 커. 내가 더 큰 줄 알았어. 이렇게 숙일 수밖에 없죠. 알게 되면 같은 존재라니까. 같은 존재. 원자. 이걸 비슷하게 얘기했던 분이 그 하버드 대학교의 교회사 역사학과 신학과 교수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세속도시로 쓴 하비 콕스. 이런 분들이 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 내가 너고 너가 나고 막 복잡하게. 근데 이분들은 서구 이원론에서 벗어나질 못했기 때문에 지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몰라. 그때 당시에 몰랐어. 근데 후대에 가서 이제 알게 될 거야. 본인도 헷갈려서 얘기했고 헷갈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신천지도 야 같은 종교다 이러고 헷갈려. 같지 뭐가 달라. 아니, 어디서 나온 자식인데. 한국 개신교에서 나온 자식 아니야. 한국 개신교가 낳은 자식 아니야. 맞잖아요. 그럼 개신교는 특별해? 카톨릭에서 나온 자식인데?
아니 우리는 그래도 다르다니까요? 뭐가 달라? 둘 다 신학이 바울신학 줄기 잡고 똑같이 하는데. 똑같아.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몰라.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나는 누구? Who am I? 영어로 한번 써보자.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이거 굉장한 질문이야. Who am I? Who am I? 나 누구지? 나 누구지 할 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딱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나는 누구야? 아니 나를 설명할 길이 없잖아 지금. 나는 누구야? 그럼 자기 히스토리를 써. 나는 몇 월 며칠 날 태어나서 언제 어떻게 부모 누구 밑에서 성장하다 성장 과정에서 어느 학교 졸업하고 친구가 누가 있었고 어떤 영향을 받았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교회 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나야? 내가 살아온 삶의 히스토리일 뿐이지 그게 나는 아니라니까? 나는 누구야 도대체? 아무도 대답 못해. 신기하게. 그렇게 오랜 시간을 공부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부딪히고 깨지고 터지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누구지라는 대답을 아무도 못해. 아무도. 그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나는 누군지를 대답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었어. 누구야? 하나님밖에 없었어. 물어봐. 이제 모세가 물어봐.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내가 당신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이야 그냥. 당신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들이 내게 묻기를 야, 그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얘기하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그거 아니라니까요?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과 예수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같은데 단어는 같은데 뭐가 달라요? 내용이 달라. 만약에 지금 모세가 지금 만났던 지금 엘로힘 이름은 엘로힘을 안 들어봤겠어? 요게벳에서 그 다음에 미리암에게서 엘로힘을 안 들어봤겠냐고. 엘로힘을 들어봤는데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엘로힘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가르쳐준 엘로힘이야? 자기 언니가 누나가 가르쳐준 엘로힘이야?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엘로힘이야? 완전히 새로운 엘로힘이지. 이거를 자기는 만났어 지금. 근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설명해 줘야 돼요? 라고 묻는 거야.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선악지식으로 살다가 생명으로 건너갔어. 지금 생명으로 건너갔을 때 내 앞에 있는 이 하나님은 설명이 불가야. 선악지식에서 설명 엄청 많이 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아름다우시고 훌륭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받으실 분이시고 이거 1년 360일 24시간 내내 읊을 수 있어. 그렇게 잘 읊는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꼭 대형교회 목사들아 발음이 뭐하고 그 사이에 있어. 목사들이 돼. 그분들은 지가 다 한다고 생각해. 근데 생명으로 건너가서 딱 내 눈앞에 있는 이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보니까 처음 보는 분이야. 설명이 될까? 안 되지. 안 된다니까? 세례 요한의 수준으로 알고 있었던 엘로힘을 지금 예수의 수준으로 다시 만나니까 이거 설명 불가가 된다고. 내가 무엇이라고 그 히브리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설명을 하리까 했더니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의역을 한 거고 그 영문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돼 있어요? 3장 14절 I am who I am이야. I am who I am. 뭐예요 이건? I am who I am은 번역이 되게 많아. 이게 번역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나는 나다. 그럼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무지하게 많다니까 번역이. 우리는 한 가지만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번역이 이거 수도 없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에 나는 나다,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나로서 존재한다. 이게 참 마음에 와닿아. 나는 나로서 존재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 하나님은 나는 나로서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존재해야 돼? 나는 누구로서 존재해야 돼? 응?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해야 돼. 맞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에덴 동산, 에덴이 아니고 에덴에 살고 있던 내가 어느 날 픽업당했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심겨졌어. 그 이제 내 마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줬어.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볼 거 아니야. 그럼 넌 누구니? 라고 물으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내가 누구지? Who am I? 나는 누구야? 선악지식인으로서 대답하면 수도 없이 My history is 뭐 이런 내 히스토리를 쫙 얘기하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아버지로서의 기능을 얘기하든지 회사 CEO로서 기능을 얘기하든지 내가 폭망한 사례를 기능으로서 얘기하든지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무수한 길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나냐고. 그게 나냐고. 그게 나라고 생각하면은 오해. 뭐로 할 수 있냐고. 그게 다 오해야. 그 오해를 대표적으로 설명해 준 게 이거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해 아래서 행하는 거 없어 그냥. 자, 2장에 갔더니 2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전 세대가 지금도 있고 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3장에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이러한 자의 수고가 있을 때도 있고 1장으로 돌아와서 그 구절을 정확하게 못 찾겠다. 자, 이미 여기 있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지금 내가 살아왔던 히스토리는 나만의 히스토리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히스토리야. 그리고 딱 내 세대에만 있어. 앞으로도 있고 과거에도 있어. 똑같다는 얘기를 하니까 똑같단. 우리는 원자로서 구성 요소도 똑같지만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해석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원자로서도 똑같고 인류의 모든 사람들하고 똑같은 히스토리를 가져. 그게 불행이라는 얘기야 지금. 이게 불행이라고 깨달은 전도자가 깨달았어. 이 사람은 엄청나게 깨달았어. 이게 지금 불행이라고. 이게 불행이야. 내가 나가 없이 죽어서 영생을 살면은 그럼 뭔 소용이 있어? 내가 나가 없다니까. 자꾸 학자들이 이상한 얘기를 해. 내가 죽으면은 뭐 우주의 한 구성원이 되겠죠. 어쩌고 저쩌고. 아니야. 하나님은 정확하게 자기 자신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나로서 존재하는 거야. I am who I am. 나는 나로서 존재하거나 나는 나야.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야 그냥. 그럼 내가 죽으면 나는 누구처럼 살게 돼 있어? 영생을 사는데 어떻게 살게 돼 있냐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존재로 그냥 살겠냐고. 나는 나로서 존재하게 되겠냐고. 헷갈려요? 너무 어려워? 아, 큰일 났다 이거. 앞으로 계속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계속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이 얘기를 위해서 마태복음 7장으로 건너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이 두 개가 있어요. Who am I? 나는 누군가라는 질문에 길이 두 개가 있어. 좁은 문, 좁은 길. 그 다음에 넓은 문, 넓은 길. 길이 지금 몇 개가 있다고? 두 개가 있어. 여기는 찾는 자가 거의 없어. 여기는 다수가 가. 그러면 생명으로 거듭나서 가는 이 집단 중에 창세기 5장의 아담 족속은 어느 길을 간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갔어.
여기가 좁은 길을 갔어. 그러면 가인 족속은 어느 길을 갔어요? 넓은 문, 넓은 길을 갔지. 넓은 문, 넓은 길. 자, 넓은 문, 넓은 길을 간 사람들과 좁은 문, 좁은 길을 간 사람들의 이제 구분이 되죠. 자, 이들이 누군지 그냥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자고. 내가 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을까? 자, 요쪽으로 선악지식으로 들어간 넓은 문, 넓은 길을 가는 사람 중에는 여기 써놨어. 일단 가인이 갔을 거 아니에요. 가인과 그 후예들이 바리새 맞죠? 세례 요한. 왜? 세례 요한이 진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면서 성경을 재해석했더라면 예수가 올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 바울. 여기서 사람들이 전부 다 걸려 넘어질 거야. 바울? 왜 바울이야? 바울은 진짜 좁은 문, 좁은 길 갔는데 그 고생하고 매도 죽을 만치 맞고 그랬는데 눈을 뜨고 귀를 열어야 보여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얘기해봐야 잘 못 알아들으니까 삼각형 딱 해놓게. 나도 좀 도망가야지. 두드러 맞기 싫어. 그 다음에 큰아들이 누구냐면 탕자의 큰아들. 탕자의 큰 형. 그러면 좁은 길을 갔던 사람, 여기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갔던 사람은 아벨 예수 작은 아들. 대표적으로 자 봅시다. 누가복음 15장에 당신이 이게 이제 마다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어요. 한 종을 불러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종이 대답을 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가 노하여 자 이때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난 거예요? 아버지에게 화가 난 거야? 아버지에게 화가 났어. 아버지에게 화가 난 사람들이야.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지금 가인, 바리새, 요한, 바울,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화가 난 사람들이니까 아버지의 화가 많이 나 있어. 그래서 아버지에게 평상시에는 화가 날 줄도 몰랐어. 신앙심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네들 언제나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고 영광 돌리고 아름답고 우아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아버지에게 화가 났다니까? 다른 사람한테 화낸 게 아니야. 동생한테 화낸 것도 아니고 종들에게 화낸 것도 아니야. 누구한테 화를 냈어요? 아버지가 노하였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해버려. 어디로? 아버지 집에 안 들어간다니까 이 씨발놈들은. 아버지 집에 들어가야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아버지한테 누워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안 들어가. 이해가 돼요? 아버지 집에 안 들어간다니까? 목사님, 천국하고요 아버지 집은 다른데요? 꼭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 꼭 그런 얘기하는 분들. 누가복음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어디로 들어가요? 자, 그가 음부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누구로 들어갔어요?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누구야? 아브라함이잖아. 아버지 품으로 들어간 것이 상징적으로 천국에 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놓여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 들어가려고 안 해. 근데 아버지가 나와서 끌고 들어가. 야, 우리 아버지 대단해. 그러니까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간다니까. 목사님, 부자는 못 갔잖아요. 부자도 아버지의 가시거리 안에 있어.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는 자리에 있다니까. 물론 구렁이 있어서 너도 못 건너고 나도 안 건너가. 그렇지만 아버지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니까. 생각 잘 하셔야 돼. 너 왜 못 건너가? 그놈은?
이거야.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해. 아버지가 아무리 설득해서 데려와도 화가 나죠. 안 들어간다. 미칠 것 같아 막. 내가 감히 어떻게 했는데 왜 내 공로를 몰라주고 막 이러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본인도 지금 정확하게 얘기 안 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어김이 없거늘 지금 뭐라고 했어요? 지금 요새 목사들 얘기하냐. 목사들 얘기잖아. 주의 종들 얘기하냐.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자, 예수는 아버지의 살림을 누구랑 다 탕진했어요? 창녀 세리하고 다 탕진했잖아. 아버지의 살림을 누구랑 탕진했냐고. 창녀와 세리랑 탕진했잖아. 그런데 세례 요한은 창녀와 세리한테 탕진했어요? 아니면은 정품한테만 다 탕진했어? 정품. 확실히 다르지? 돌아오매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누구랑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옆에 있는 게 아버지가 항상 네 옆에 있겠다는 얘기야. 야,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다 천국. 그러니까 천국 가면 바울도 만나고 다 만난다니까. 가인도 만나고 다 만나. 우리 내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의아했던 게 왜 가인도 보호해 주시지? 천하의 잡놈 아합도 보호를 해 주시고 므낫세도 품어 주시고. 도대체 내 정서로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됐어. 그런데 깨달았어. 에덴 동산인 내 마음 안에 선악, 지식, 생명나무가 공존한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게 아버지 품이고 이게 아버지 마음이구나. 그럼 천국 가면 다 본다니까. 보기 싫어도 다 만나. 그런데 같은 천국을 살아가도 이들은 스스로 천국을 살아가고 스스로 지옥을 살아가. 아버지가 이해가 안 돼 아직도. 왜 동등하게 해주시.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 드리고 바치고 섬긴 게 얼마나 많은데 왜 내 공로를 인정 안 해주냐. 왜 탕기한테 다 탕진하고 온 그 아들만 신경 쓰냐고. 욕 더럽게 하고 싶은데 나처럼 욕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착한 척 해야지. 꾹 참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그러니까 이것들도 기적을 행하고 다 한다니까. 항상 하나님 옆에 있는 건 맞아. 근데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창세기 4장을 보자고요.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어요.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가 그 기름으로 드렸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렇죠? 지금 작은 아들 것은 받아주셨는데 큰 아들 것은 한 번도 인정을 해준 적이 없어. 그럼 큰 아들이 지금 어떻게 대노했어? 분노를 했어. 누구한테 분노했어요? 아벨한테 자기 동생한테 분노한 거야? 아버지한테 분노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를 제일 속상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 뭐야? 아버지를 제일 속상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 방법이 두 가지 있어. 자기가 망가지거나 아니면은 작은 아들을 없애버리거나. 아버지를 때린다고 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속상하지 않아. 아버지 힘이 많아. 야, 더 때려. 데미지도 않아. 더 때리라니까. 이러고 더 계속 맞으실 뿐이야, 이분은. 아버지의 마음을 제일 많이 아프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버리는 거야. 아버지한테 화난 거야, 지금. 이 가인은. 아벨한테 화난 게 아니라니까? 누구 얘기랑 똑같아? 탕자의 큰형하고 똑같아.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까 여호와께서 알아. 야,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을 못 봤다라는 것은
누구한테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는 거야? 그치. 아벨한테 화나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아버지한테 화가 나 있다니까, 아버지한테. 아, 나도 요새 화가 많이 나나 봐. 말만 열었다면은 좋게 말을 못해. 지금 막 너무 열정적으로 얘기해. 근데 이것도 다 때가 있겠지, 뭐. 시간 좀 지나면은 부드럽게 말하겠지. 지금 그런 시기로 들어왔어요. 왜? 몸이 약해. 이제 기운이 없어, 이제. 설교할 때나 멀쩡한 척 하지만 설교 끝나면 거의 아시잖아. 내가 그냥 쓰러져 있는 거예요. 거의 죽어 있잖아. 설교할 때는 진짜 미친놈처럼 열심히 하는데 끝나고 나면은 그냥 조그만 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비실비실 누워있다가. 그러니까 낯을 들지 못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는데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큰아들한테 하는 얘기잖아. 성경에서 그래서 큰아들이 뭔 죄가 있어. 근데 큰아들을 대표 샘플로 만들어 놓은 거야. 대표 샘플. 선악지식으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여요. 이건 쳐 죽이는 게 아벨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마음을 찢어버리기 위해서. 일단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야,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거를 이렇게 읽으면 안 돼. 마음이 찢어지는데도 아버지는 똑같은 아버지잖아. 아벨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가인의 아버지지. 끝까지 아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해주신 거야. 아버지 마음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이게 악에 바쳤어 지금. 누구한테 악에 바쳤어요? 아니 아벨한테 화가 나 있으면 아벨 죽인 걸로 아벨 죽여버렸어. 이렇게 얘기할 텐데 누구한테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악이 안 풀려 있어. 분노가. 내가 악이 좀 나타나이다 뭐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라니까. 내가 표정 연기가 좀 메소드 연기가 안 돼가지고 연기 공부를 할까? 그래서 가인의 표정을 그대로 하면은 내가 어떻게 알아? 아버지한테 그러고 싶은데 말은 어떻게 해요?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아버지? 사이코패스죠. 그렇게 얘기할 거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얼마나 침착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너 마음에서부터 들려. 너 에덴 동산이라고 놔뒀는데 너 안에 있는 선악 지식이 지금 호소하고 있다고. 생명이 못 돋고 지금 선악 지식이 너 마음에서부터 호소해. 야, 너 마음이 그 입을 벌려서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이제 너 마음에서부터 저주를 받아가지고 네가 아무리 마음을 갈아도 마음이 그 효력을 내게 절대 안 줘. 평화와 안녕과 그 안식을 안 준다니까? 샬롬을 안 줘. 너는 마음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거야. 가인이 어떻게 받았어요?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오늘 이 지면에서 마음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러니까 지금 가인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메커니즘은? 이해를 못하고 있어. 절대 이해를.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못 깨닫는다니까. 자기 마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땅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자기식으로 생각을 해.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아벨 족속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누구식으로 생각해? 자기식으로 생각한다니까. 선악지식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에게 이르되 야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랴. 그러니까 야 아벨 족속에 너 사실 죽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가인은 없어. 그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맞춤형으로 얘기하는 거야? 가인에게. 아벨 족속에 맞춤형으로 얘기를 안 하고 가인 족속에게 맞춤형으로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얘기할 때도 세례 요한한테 얘기할 때도 큰아들한테 얘기할 때도 꼭 누구식으로 맞춰줘? 아버지는 동일한 자식이라니까 똑같이 맞춰서 설명을 해줘. 똑같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서구 철학은 서구 신학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야. 분명히 당신의 자식이기 때문에 똑같이 살아야죠. 그러면 이제 선택지가 나왔죠. 아벨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가인으로 살고 싶으세요? 어? 이 땅의 모든 걸 다 누리고 가는 가인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아벨이 되고 싶어요? 그렇지. 솔직해지라고. 나는 누군가? 후회마이. 나는 누군가? 벌써 내가 아벨을 지향하지만은 실제로는 선택하는 게 후회마이 뭐가 될래 할 때 가인 되고 싶지. 벌써 대답하기가 엄청 솔직해지. 우리 교인들은 박수 받아야 돼. 근데 저 상해에 있는 것들은 끝까지 아벨 되고 싶어요. 지랄하고 있네. 그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해주셔요. 그리고 가인이 어떻게 해요?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면서 성을 짓고 엄청난 부귀와 번영을 누리기 시작해. 엄청난 부귀와 번영을 누린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으면 이걸 누려야 돼? 아니면 망해야 돼? 지금 성경이 제일 수수께끼야. 어떻게 유대인들 말고 아수르가 그렇게 강대국이 되는지 바벨론이 왜 강대국이 니느웨가 회개하면 안 된다니까. 요나는 굳건하게 믿고 있었어. 니느웨는 멸망당해야 돼 했는데 하나님은 니느웨를 뭐로 봤어요? 니느웨도 자기 자식이야. 가인이라니까. 가인으로 봤어. 어떻게 니느웨를 회개하라고 요나를 보내잖아. 근데 요나가 요것이 약아가지고 거꾸로 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토해져서 니느웨 땅에 도로 내렸어. 이게 깨달았어. 이거 외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근데 외치면 누군가가 듣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회개하면 안 돼. 그러니까 골목길에 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회개하라. 큰 소리로 안 했어. 회개하라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 외쳤어요. 외쳤다니까. 그러니까 가인에게는 절대로 외치질 않았어. 그럼 그때 요나의 심정이 생명에 들어가 있는 집단, 아담의 후예예요? 아니면 선악지식의 후예야? 동일해. 둘 다 이렇게 선악지식이 들어가 있다고 지금. 둘 다. 자기가 선악지식 판단하고 있잖아. 구분 못한다니까? 사람들은 내가 지금 가인의 후예인지 자기가 지금 아담의 후예인지를 절대 구분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다 가인의 후예인데 자기는 굳건하게 뭐로 믿어요? 아담의 후예라고 믿고 있어. 이게 정말 어려운 얘기야. 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아니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지금. 예수 창녀들하고 항상 있었잖아.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렸잖아.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어.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성경에 우리가 되게 많이,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2장에 가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 그 우리가 만드신 분들이야. 우리가 함께 하신 분들이고. 목사님 그러면 피조물이에요?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하신 분이야. 이 부분은 절대 건드릴 수가 없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걸로 딱 끝. 더 이상 설명 없음. 맞죠?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는 놀랍게도 창세기 2장, 3장, 4장을 해석하는 키워드를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걸 무슨 단순히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창세기 2장, 3장, 4장의 해석의 키워드를 주셨기 때문에, 자, 가인 이야기를 이제는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아내도 막 몇 명을 맞아. 그리고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는 수금과 퉁수를 치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니까 아비가 된 거잖아요. 아버지가. 그러면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모든 자들은 죽어서 누구한테 가? 야발한테 간다니까? 이해가 돼요? 이들이 가는 천국은 야발한테 가.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어. 그러면 그 예수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으면 누구한테 가? 유발한테 가. 그럼 거기가 지옥이야, 천국이야? 여기서 헷갈리지 마세요. 천국이야. 아버지가 품고 유발, 야발, 가인 다 품었잖아. 품었다니까? 그리고 이들은 자기네들끼리끼리 갔어. 분명히 모양은 천국이야. 근데 끼리끼리 가면, 자, 보세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거는, 그러니까 예술가는 레벨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예술가는. 레벨 차이가 제일 극심한 데가 예술 영역이야. 콩쿨 대회 하면은, 누구는 좌절하고 누구는 1등 먹잖아. 아, 예술이 무슨 1, 2등을 뽑냐고. 그런 거 없어야 되는 게 예술이잖아. 근데, 우리 텔레비전만 딱 틀면은, 미스터 트롯부터 시작해. 전부 다 1, 2등. 나가수 뭐 1, 2등 다 뽑잖아. 다 1, 2등. 싱어게인. 우리는 야, 더 뛰어난 예술가들을 찾잖아. 그리고 지들끼리 다 가 있어. 거기서 계속 뭐를 해?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히 뭐를 뽑아? 1, 2등 뽑아. 1, 2등. 1, 2등 서로 가리자고. 거기 천국이야? 안식에 있어? 죽게 살기로 노력해야 되는데. 생각 잘 해보라고. 그리고 자기의 상처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사람을 죽여. 라멕이 여기서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이야. 그러니까 장막을 치는 자의 조상이 누구예요? 라멕. 그러니까 라멕이 가인 밑에 라멕이 이 모든 문화 문명을 만들었어. 그럼 모든 문화 문명은 뭐 하는 문명이었어요? 예? 나는 나의 상처와 결핍이 있는 문화라 사람을 죽이고 상함으로 자기 소년을 죽여. 사람을 죽인다니까. 그런데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원리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요것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원리를 알았다니까. 절대 안 죽고 절대 뭐를 해? 끝까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 그러면 세상 어떻게 살다 가고 싶어? 어? 마음껏 살다 가고 싶잖아. 아니, 전도서에서 얘기했다고. 아, 점차 후에마이가 이상하게 흘러가. 점차 후에마이 나는 누가 되고 싶어? 난 누구이고 싶어? 자, 전도서 11장에 청년이요, 젊은이요,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젊은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껏 살아. 얘기했잖아. 마음껏 살으라고. 얘기했다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가인으로 살고 싶어요? 아담의 후예로 살고 싶어요? 두드러 맞고 죽임당하는 아담의 후예로 살고 싶어? 아니면 마음껏 살다가 실력 닦고 재미있고 신나게 놀다가 그것도 900살을 막 마음껏 살아. 뭐 하고 싶냐고 도대체. 헷갈리죠? 후에마이. 이제 질문 던졌어요. 나는 누구인가? 아니, 창세기 끝날 때쯤 돼서 내가 누군지라는 자기 고백이 나온 사람은 할렐루야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로 알라.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마음껏 살고 싶은데 바울 같은 사람, 큰아들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마음껏 안 살고 어떻게 살아? 가장 착한 모습으로 살아. 힘이 그래서 졸라 세다는 거야. 내 힘센 사람 얘기할 때는 마음껏 살고 싶은데 나를 위해서 안 살고 누구를 위해서 사는 척을 해요? 가족과 형제와 이걸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 그러다가 하나님이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분노를 해? 하나님한테 분노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고 악이 내 몸에서 지금 물러나게 하라. 누구한테 했던 얘기야? 지금 가인에게 했던 얘기 똑같이 하잖아.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 다 헛돼. 가인에게 했던 얘기 그대로 하는 거야. 지금 가인에게 했던 얘기.
이렇게 창세기 모르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 창세기 모르고는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다시 창세기 2장으로 들어가. 1시간 25분 설교했다. 몸도 믿는데. 하다 보니까. 미쳤나봐, 내가. 자,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할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산 사람이 아니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 집단이야, 집단. 어떤 집단을 만들어 놨는데 이 집단에서도 창세기 3장으로 건너가니까 갈리더라는 거야. 인간의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동방의 에덴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적으로는 비옥한 초승달이고, 그리고 동산을 창설하신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땅에 내 마음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두 그루 자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이게 공존하면서 살 때 참 행복과 기쁨을 알아. 그런데 불교라든지 기독교 수도사들은 뭐를 없애요? 선악 지식은 없애고 생명만 가득하게 채우려고 그래. 그게 큰아들이라니까? 그게 큰아들의 길이야. 가인의 길이었고 바리새의 길이었고 세례 요한의 길이었고 큰아들의 길이야. 이분의 길이기도 해. 삼각형의 길이기도 해. 그런데 거꾸로 아벨, 예수, 작은 아들은 이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여요? 허랑방탕하고. 거꾸로 보인다니까? 아니, 허랑방탕하고. 15, 여기 내 찾아놨다. 아이고, 15장에 허랑방탕하고. 자, 보세요. 그래서 설명을 해볼게. 자, 또 이 시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어. 그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날에 가서 어떻게 써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이게 누구의 시각이에요? 큰아들의 시각으로 쓰여진 거라고. 객관적으로 쓰여진 게 아니야. 모든 인류사는 누구의 시각으로 쓰여졌어? 퉁소 잡는 자, 피리 부는 자, 가축 치는 자, 뭐 쇠와 동철을 가지고 문화 문명을 만드는 자의 시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쓰여진다고. 예수를 어떻게 봐? 바리새는?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은 예수를 어떻게 보냐고. 이렇게 본다니까.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해. 허랑방탕하게 누구한테 다 썼어? 예수는? 창녀 세리한테 다 써버린 걸로 이 사람들은 판단하잖아. 그치요? 정성필은 누구한테 다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재산을 받아서 누구한테 다 쓰고 있어? 네? 프로시코 마이크에. 그럼 여기 와 있는 분들이 의인이야, 세리와 창녀야. 죄인들이고 세리와 창녀가 아픈 사람들이라고. 뭐 잘난 거 하나도 없어. 프로시코마이 교회 왔다고 나는 대단한 설교를 듣고 무슨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의 수준을 듣고 있고 지랄하고 있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부터 제일 먼저 빤스러내 도망가. 인정 안 해준다고. 내가 인정해 주는 거 봤어요? 우리 교인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참 절대 인정 안 해. 왜 인정을 안 해줘요? 내가 인정해줘요?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인정해줘야지. 왜 자꾸 목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라고. 그리고 큰아들이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작은 아들이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가봐. 다 큰아들이지. 다 큰아들이잖아.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예수 시대에 예수가 먹을 말씀이 어디 있었어. 이렇게 예수가 오히려 자기 부분 다 떼서줬잖아. 내 살은 내 피는 무슨 포도주 다 띄워줬잖아.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다 띄워줘 버렸잖아. 그치요? 지금부터 이 아들의 인식을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근데 가인 족속은 자기네들을 굳건하게 뭐라고 믿고 있어요? 아버지 아들이라고 믿고 있다니까. 절대로 그거 안 깨.
야, 우리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지 않으면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결코. 이런 설교는 어디 가서 들어? 하나님 은혜만.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아버지가 풀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들을 수도 없는데 그저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